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지고 이삭이 출생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기를 낳은 거죠? 100살 때. 아내 사라는 90살 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기에는 불가능한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기쁨, 웃음.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보니까 아이가 자란 거예요. 얼만큼 자랐느냐? 젖을 뗄 만큼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우주 정도 나이 되지 않았을까? 만 2세에서 3세, 4세 그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100세의 아들, 낳은 그 아들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사라 눈에 뭐가 탁 들어오느냐? 9절 말씀 보시면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라가 본즉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사라가 그 아내인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86세 때 첩을 하나 드립니다. 첩. 그 첩의 이름이 뭐예요? 9절에 나오는 하갈입니다. 하갈. 몸종이었는데 이제 그걸 첩으로 취한 거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걔가 사라의 본처의 아들을 지금 놀리는 거죠. 그럼 이 이스마엘은 지금 몇 살이나 됐을까요? 그렇죠. 86세에 낳고 지금 102, 3세가 됐으니까 한 16, 17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우리 유나나 예현이 정도 되는 나이. 걔가 우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엄마 눈에 확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소위 말하는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남편한테 가서 뭐라고 하느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남편한테 가서 이제 막 다그치는 거예요. 바가지를 긁는 거죠. 이 여종의 아들, 첩의 아들, 그리고 그 이스마엘, 그건 내 아들하고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없다.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야,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나쁜 엑스예요. 사라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 몸종을 데려서라도 대신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몸종이 이렇게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아들처럼 길렀다고요. 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막상 자기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야, 이 나쁜 여성분 아니신가요? 그리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가 이 사라였어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착한 여자인 줄만 알았는데 속고 사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 사라는 지금 뚜껑이 열려서 내쫓아! 막 이러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 자기 친아들이에요. 친아들. 물론 첩을 통해서 낳지만 어쨌든 첩도 이제 자기 아내인 거고, 이 이스마엘은 자기 친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아들하고
느지막이 그 친아들을 낳아준, 그것도 장남이잖아요. 지금 이 이스마엘은 장남이라고요.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요? 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때요? 매우 근심되었어요. 매우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했다는 말이 그냥 조금 어떻게 할까 갈등했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리 그릇이 땅에 탁 떨어지면 팍 하고 산산조각 나듯이 마음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찢겨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 친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그 마음 편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용납이 안 되고 마음이 아파서 여기는 근심했다고만 나와 있지만 아마 밤을 새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많이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갈기갈기 찢긴 마음, 이 눈물 없이는 이 상황이 해결 안 되는 이 상황이 한순간에 정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사라 말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편 들어줘야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내쫓으래요? 자기 아들인데. 제 생각엔 아브라함 편을 들어줘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을 잘 보시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이른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사라가 말한 대로 그 아들을 뭐 하라고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쫓으라는데 한 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마엘은 원래 그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옛날엔 다 장자한테 물려줬잖아요.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낳은 아들이니까 장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고 내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삭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장자는 내쫓고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장자하고 또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게 적자라는 말입니다. 적자.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장자는 뭐예요? 처음 낳은 아들이에요. 어떤 배를 통해서든지 상관없이 처음 낳은 아들이 장자입니다. 보여주세요. 근데 적자는 뭐냐? 적자는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건 법적인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적합한 혈통, 그게 바로 적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순서의 개념이지만 법적인 적법성은 적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장자, 이삭은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낳은 장자 이스마엘이 아니고 법적인 약속을 받았던 그 아들 적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삭만이 진짜 약속된 상속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괴롭고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샜던 찢어졌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서 싹 정리가 됩니다.
물론 그래도 어떤 그 인간적인 미련이나 아픔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싹 정리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줄 아세요? 언제예요? 뭐 힘든 인생을 살아보질 않으셔가지고 모르시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이 가장 괴로울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이것도 저것도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 할 때가 인간의 마음이 제일 괴롭고 힘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뭔가 분명한 어떤 길이 딱 보이고 답이 딱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싹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복잡했던 생각들과 감정들이 딱 정리가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잡한 마음과 감정들이 싹 정리가 됐다 이겁니다.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밤중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아니 1분 앞도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캄캄한 인생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캄캄한 인생길, 내일과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미래를 보여주고 내일을 가르쳐주는 빛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준비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갈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올바른 길, 정확한 길,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우리가 복잡하고 혼란할 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길이고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요. 그게 승리하고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인생에 진짜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아들, 내 장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눈물 나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싹 정리가 되는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딱 정리가 되고 평안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은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언제 내보내요? 아침 일찍 내보내요. 조금 데리고 있다가 아침밥도 챙겨 먹이고 좀 이래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야, 그냥 아침 일찍 그냥 바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즉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갈, 이제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이걸 선택해야 되나? 도대체 머리가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고 이걸 선택하지 않니 이게 걸리고 이걸 선택하지 않니 이게 걸리면서 갈팡질팡하는, 그래서 결국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시간만 버리고 돈만 버리고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예언된 약속된 말씀을 받으면 그게 나의 미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는 내일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받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들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려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들, 우리 교회 표어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기적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약할 때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순종해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 보니까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그 아브라함 그 장막에서 잘 살다가 상속자로 살았잖아요. 이제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4절 끝에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방황하며 걱정하고 막 마음이 지옥인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15절 말씀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와,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돈도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대로 있으면 죽을 일만 남아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뭔가 조금 이렇게 좀 하갈한테 좀 동정심을 갖고 좀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혀 뭐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듣지 마시고 아 지금 하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진짜 막 이렇게 바닥을 쳤는가 좀 공감하시면서 좀 말씀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러분 이 하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을 꼬셔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종노릇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라가 불러서 너 이리 와 같이 자 이거예요. 자기는 아무 계획도 없었고 아무 욕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주인이 불러다가 동침시키고 아들을 낳았더니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 낳아주니까 사라가 하갈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막 잘해줬겠어요. 그리고 하갈도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쨌든 아들을 낳네? 그럼 어쨌든 장자니까 이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속자가 되겠네? 그럼 이제 내 팔자도 좀 피겠네? 뭐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미래를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처에서 아들이 태어나더니 그래서 이제 긴장하고 있는 찰나에 하루 아침에 쫓겨난 거예요. 그 좋은 잔치 버리고 그 다음날로 쫓겨난 거예요. 이 하갈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상속자의 줄에 섰다가 하루아침에 바닥을 치는 인생이 쪽박차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통했을까? 얼마나 억울하고 미웠을까? 누가? 사라가. 사라 그년, 이 나쁜 년 얼마나 미웠을까? 말 그대로 이제 하갈의 인생은 망한 거잖아요. 이대로 가다 진짜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사라가 밉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건든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내 인생에 그냥 훅 들어와서 결국 자기 인생을 오늘 망쳐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뭐 직장의 누군가로 인해서 갑자기 내 인생에 훅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뭐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갑자기 탁 발견이 되든지 뭐 이래서 내 인생은 미래를 꿈꾸고 뭔가 더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생이 훅 들어와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쪽박차는 인생, 거지 같은 인생,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인생,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바꿔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인생을 꿈꾼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인생을 원했던 게 아닌데, 나는 진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오늘 내가 이게 뭔가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너무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차라리 그 인간을 죽여버리고 나도 죽자 막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근심하며 통곡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의 그 탄식과 울음 보셨다는 거예요. 하갈의 눈물과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책임져 주겠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족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형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비록 첩의 아들입니다. 장자긴 하지만 적자가 아니라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렇죠. 지금 보면 그 아랍인들, 이슬람의 그 조상이 되는 것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 유대인과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 갈등을 일으키는 게 지금 그 시조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16장 1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6장 11절. 16장 11절 보시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신다. 네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첩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스마엘을 사랑하시고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마엘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원치 않는 아들로 태어나서,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후계자를 꿈꿨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그러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 저 사람 좀 별로야,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내가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억울하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가족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고 때문에, 내가 아는 누구 친구 때문에, 동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억울한 일들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까? 때로는 이용당한 인생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줄게, 잘해줄게, 아들만 낳아주면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것처럼 너 이렇게 하면 해주면 너 부자 될 거야,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그리고 나서 토사구팽, 내 인생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인생을 걸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사람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혼자 마음속에 지옥을 담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재정적인 것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녀나 어떤 그 직장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질병과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은 막막한 인생, 캄캄한 인생, 정말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좌절과 두려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갈의 인생이었고요. 이스마엘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다가 형들 앞에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 요셉.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을 찾아오셨고 이스마엘을 찾아오셨고 요셉을 찾아오셨어요. 다윗도 10년 동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도망자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나님은 그 다윗도 찾아오셨어요. 고통 중에 있는 영혼, 억울한 인생들, 어둠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아니요, 어쩌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이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무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찾아오십니다. 부족하지 않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도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응답하신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축복하신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능한 걸 아시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걸 아시고, 내가 죄인인 걸 아시고, 내가 무능한 걸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크고 작건 상관없이, 헌신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상관없이, 똑똑하건 부족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은 없어요. 사람이 버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 그 후렴 찬양이 그래요. 우리 잠깐만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 있든 광야에 있든 형통한 시간에 있든 고난의 시간에 있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를 이스마엘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나는 그 적자도 아니고 나는 이래 부족하고 저런 문제가 있고 스스로를 이스마엘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복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스스로를 이스마엘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신다는 사랑의 이름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신음,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19절 말씀 보니까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19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셔요? 샘물을 보게 하셔요. 물이 떨어져 죽을 뻔했던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 샘물로 인도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 준비하신 은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질병과 재정과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예비하셨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부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의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개입하고 사고가 개입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 기적 같은 일, 축복의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셔서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